우리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이유, 살아갈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우리 다 함께 모두 다 우리 손뼉치며 나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약속으로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예수님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을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도다.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처음부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우리 이번에 찬양할 때는 힘찬 목소리로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예수님만 섬기는 나와 우리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길 원합니다.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다 기뻐하라 다 기뻐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혼아. 우리 이번에 찬양할 때는 우리 믿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할렐루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심령마다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주님을 찬미하는 모든 성도에게 신령한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모든 죄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광명함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들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의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삶을 교회 중심의 삶으로 전환시켜 주시고 식어졌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영광교회의 재직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모범이 되며 앞장서서 일하는 재직들이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대구 은천교회 김영천 원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은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입니다. 영광교회 성도 하나하나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은혜와 사랑이 삶으로 이어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좋은 교회의 소문이 이웃에 전해져 좋은 이웃 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교회 각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당하시는 교육자님과 위원장, 부장, 임원들, 회원들에게도 모두 새롭게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활성화되며 부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옵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며 세계 속에서도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교회 성도들과 가정, 직장, 사업장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지금 힘들어하는 성도와 가정이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믿음으로 다시 굳건하게 일어서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군대와 또한 대학 입시 정시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체력과 정신을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시어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특히 온라인 방송이 잘 송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송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월 15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3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표어로 출발합니다. 1월은 희망의 달입니다. 이번 주일은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며 오후 예배 시간에 영화 관람이 있습니다. 16일 월요일부터 2월 18일까지 사업장 및 사랑방 신방이 있으며 28일 토요일에는 사랑방장 사전 모임이 있습니다. 28일 토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 사랑의 나눔 행사가 있으며 29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강찬 목사님 초청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은 꼭 아멘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로 2부, 3부 예배 시간에 대구 운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영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사랑방 문화 행사로 예수는 역사다 영화 관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식사하신 후에 모든 사랑방언과 가족과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비전홀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중식을 시작하면서 성미를 다시 시작합니다. 성미 주머니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황순자 권사님께 문의해주세요. 1월 16일 월요일부터 2월 18일 토요일까지 진행하는 신년 사업자 및 사랑방 신방을 사랑방장 또는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 후 오후 예배 사이 시간에 아이들과 부모님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유초동부실을 개방합니다. 2023년 기념일 헌금 희망자께서는 본당 입구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2023년 요람에 들어갈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연락처 주소 변경 또는 사업장 광고 희망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희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1월분 큐티책을 사무실에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복순 권사님, 이연석 집사님의 차남 고 이성훈 군이 지난 9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조승자 권사님, 한민수 집사님의 모친 고 고순래 님께서 지난 13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산부 글로리아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먼저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신년 새벽기도 총진군 때 우리 완주하신 분들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 82분의 완주자들이 있었고요. 오늘 대표로 우리 고성실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선물 증정할 때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완주하신 분들은 2층에 교제실에 가시면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꼭 선물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광고드립니다. 오늘 문화행사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실제로 살아있는 실제인 인물이냐, 또한 그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실제냐 가짜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실제로 그것들을 연구하고 밝히려고 했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마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이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을 하면서 성미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당 작은 양이라도 괜찮습니다. 교회에 우리의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작은 정성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념일 헌금 우리 중식 희망자들께서는 우리 꼭 3층 우리 로비와 1층 교육자실에 말씀해 주시면 우리 한 해 동안 또 여러분의 생일 또 결혼기념일 감사한 일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헌신함으로 맛있는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요람에 들어갈 사진과 주소 변경자들 또 전화번호 변경되신 분들 꼭 말씀해 주셔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방이 있습니다. 신년 사업자 신방 또 사랑방 신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사랑방별로 신방 스케줄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잡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업자 중직자들 사업자들은 반드시 꼭 가정별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설 오신 목사님은요 대구 운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형천 목사님이십니다. 대구 운천교회는 제 모교회고요. 우리 목사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저의 모든 역사를 옆에서 지켜봐오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요. 근데 은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바쁘신지 우리 목사님 모시고 싶어서 제가 몇 번을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래도 감사하게도 마침 이 시간이 되셔서 우리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실 때에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영광교회는 원로 목사님 이상론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총진군 세미나 할 때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일기에 참석한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가서 참여해서 그때부터 좀 영광교회를 멀리서라도 알고 있었고 또 잊어버릴만 하니까 우리 신동희 목사님 여기 또 담임하셔서 제가 더 잘 알게 되었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일까 생각하면서 말씀 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나간 주간에 기독신문에 크게 났더라고, 소개 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참 여러 가지로 볼 때 참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 목회 방법 중에서 좋은 전통은 유지하고 이어받고, 새로운 것은 또 받아들여서 교회를 잘 목회하던 비전을 볼 때에 참 좋다. 또 와서 보니까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일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 은혜로운 영광교회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우리 재직원 여러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 영광교회와 여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 은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은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성경 사전에 보니까 구약에만 164번, 신약에는 131번, 295회, 그러니까 300회, 약 300회가 나와요, 은혜라는 말이. 그럼 은혜라는 말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이 지면을 할애해서 은혜라는 말을 기록했을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은혜예요. 또 직분을 감당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은혜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데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은혜라는 말이 많이 들어요. 은혜. 목사님도 단에서 말씀 증거할 때도 은혜라는 말 많이 하죠. 우리 성도들이 또 이렇게 기도할 때나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도 대화를 하는데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번 은혜 빼고 기도해 보세요. 은혜라는 말 빼고 한번 기도해 보라고. 기도가 되나?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은혜 빼면 안 돼. 그 정도로 우리 신앙생활에 또 우리 직분 감당하는데 중요한 것이 은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교회는 새벽기도 총진군을 통해서 참 전국 교회에 영적으로 참 귀한 영향을 미친 그런 교회고, 우리 신동희 목사님은 말씀한 대로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은천교회 제가 만 30년 있어서 만 30년 있고 원로국 목사 됐는데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잘 알지요. 정말로 믿음의 가정, 좋은 가정, 어른들부터 참 성품이 좋은 가정. 그래서 학교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참 모범적으로 잘 이렇게 그런 가정에서 모범적으로 성장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려고 어려서부터 잘 따듬고 훈련시켜 줬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런 확신했어요. 우리 목사님 정말 내가 그런 얘기도 하고 장로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교인들은 목사님 잘 만나야 되죠. 우리 형님도 둘이 목사님이고 자영이 목사예요. 우리 조카가 여기 평택에서 목회하고 김천에서 조카가 목사하고 저 부산에 또 목회해요. 우리 목사 가정 굉장히 목사를 많이 이제 우리가 배출한 그 가정이, 우리 교회 모교회도 28 목사님을 배출한 교회예요. 목사가 많아요. 지금요.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잘 만나야 복이고, 목사님도 교회를 잘 만나야 복이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말로 목사님 안 좋으십니까? 인상도 좋고 성품이 참 좋아요. 인상이 저절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품이 좋으니까 나타나는 거죠. 또 실력이 있고요.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고 미국까지 가서 공부 갔으니 뭐. 그리고 그 외할아버지 되시는 그 어른은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교수님이었어요. 신학교수, 신학대학에. 얼마나 정확하게 빤듯하게 교육을 하시는지 우리하고 훈련을 받았어요. 기도도 많이 해요. 배우의 기도가 많아요. 어머니 권사님도 지금 여전도에 동대구노 여전도에 연합회도 섬기시고 전국 연합회도 섬기시고 열심히 참 섬기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와서 가만히 느끼면서 또 기도하면서 교회도 좋은 목사님 만나서 복이고
목사님도 교회 참 좋은 게 많아서 복이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이렇게 출발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에? 정말로 금년 한 해 동안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목표를 걸고 이 한 해를 출발하는 사랑하는 여러 재직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사랑하는 디모데를 영적으로 아들이에요,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앞으로 디모데가 성장해서 크게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당부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의 좋은 군사,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강한 성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받음으로 그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의 그러한 고백이기도 하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말씀에 보면, 본문에 보면 나는 교회를 박해하기 때문에 사도라는 이름을, 칭함을 받기에 부족하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나는 목사라고 하는 칭함, 나는 장로라고 하는 칭함, 나는 안수집사라고 하는 칭함, 권사라는 칭함, 집사라는 칭함, 성도라는 칭함을 받기에도 부끄럽다. 나는 그 이름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헛되지 않다는 말은 유익하여, 내 삶에 유익하여, 내가 사명 감당하는데 유익하여,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고 늘 내 속에 살아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다른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고, 바울 사도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가는 데마다 복음 전했어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정말로 참 큰 일꾼이죠.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13권이나 성경을 기록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생명다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로마 감옥에서 그는 순교를 당했죠. 이제 후로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멸관을 바라보며 남은 생애를 마치는, 그런데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우리들도 바울 사도처럼 살면 우리에게도 다 그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많은 고통,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정말로 최고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요, 명문 가문이요,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나된 것, 사울이 바울 된 것, 불신자가 신자 된 것,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된 것, 복음의 일꾼 된 그거, 모든 것이 많은 일을 하게 한 것, 지금까지 승리한 삶을 살게 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재직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동일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똑같이 죄업을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됐잖아요. 우리는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직분을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직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어떤 지혜나 힘이 있었습니까? 이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뒤돌아보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감당이 어려운 위기가 있습니다. 아픔, 괴로움, 쓰라림, 답답함, 억울함, 슬픔, 걱정, 감당하기 어려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어려운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그때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나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사형 선고를, 나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만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이제는 다시 살아날 수 없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그런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눈에 가시가 있었다. 가시, 이 눈에 안질이 안 좋은 고질병, 불치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셨구나. 그 가시에서도, 질병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 보니까 고난당한 것도 내게 유익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나에 내가 주의 윤리와 법도를 깨달았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우리 성도들은 그거예요. 꼭 잘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고난 중에도, 때로는 질병 중에도, 때로는 이렇게 사형선고를 받은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헌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보은의 삶, 은혜를 갚는 보은의 삶, 감사의 삶, 헌신의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많은 일을 했다. 다른 사도보다 13권이나 말씀을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가는 데마다 복음 전했어요.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네? 많은 일을 했어요. 왜? 너무나 은혜가 감사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멋있어요? 네? 어떤 교회 가면 일 좀만큼 해놓고 막 내가 여기서는 우리 교회 이야기도 몰라, 우리 목사님 빼놓고 알 사람도 없고, 은천교회 처음에 제가 딱 부임하니까 37살에 부임했어요. 저는 고향이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시선리 127번지라 충남 서천이 우리 고향이에요. 좋은 사람이 대구 참 강직하지요. 사람들이 좀 강하지요. 보면 막 총회 같은 데 가면 강성 경상 사람 많아요. 딱 제가 거기 오니까 은천교회 다니면서 이제 담임 목사를 하셨어요. 37살에 왔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처음에 가니까 점심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내가 건축위원장 할 때 막 패션을 써가지고 막 교회 막 다 지었고 막 내가 뭣도 하고 야, 교회 혼자 다 한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많겠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 가면, 부임에 가면은 당회록부터 다 봐. 당회록부터 전부 모아놓은 것만 전부 봐. 당회록을 쭉 보면 이 교회의 흐름을 알 수 있어. 재직회록 다 봐. 공동의록 다 봐. 건축위원회 건축 그것도 장부 다 봐. 내가 석 달 동안 공부했어. 낮에는 부임 신방하고 저녁으로 계속 공부했어. 다 봤어. 교회 다 알지. 익한 사람 보니까 건축을 건물 때 100만 원 했더라고. 딴 사람 많이 나서 1억 내고 5천만 원인데.
그러니 내가 존경심이 가겠습니까? 그 다음 내가 어떤 말들은 좋아하시네. 나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주님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많이 했지만 내가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모든 일 많이 감당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11년도죠. 계산도 잘 못하겠어요. 이제 2월 28일 날 옆구리가 뜨끔뜨끔하더라고요. 참 제가 건강했는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은천교회 김영철 목사는 아마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철로 만드는가 보다 그랬어요. 굉장히 건강해 삶이 잘 감당했는데 옆구리가 뜨끔뜨끔해가지고 이거 요로 결석인가 뭔가 전에 한번 요로 결석을 아팠어요. 되게 아프더라고. 그리고 어디 갈 때 못 갔습니다. 요로 결석 때문에 병원 가느라고. 그래가지고 왜 안 한다고 하는 기라 요로 결석이라서 못 가서 그 결석 사유가 된다 하더라고. 결석이니까. 그래 그 아팠기 때문에 요로 결석이 또 뭐가 있나 싶어 걱정했는데 큰 병원 가라 게 또 갔어. 또 큰 병원 가라 경이라 가다가 세브란스 병원 가서 서울 가서 세브란스 병원 갔더니 암센터로 데리고 가더만은 치료가 불가능한. 왜? 대장암 사기는 말기암이요. 간암 말기, 갑상선암. 이 암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느낌이 없대요. 아픔이 없고 이거 뭐 몰라 이거는. 그래서 약도 없고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수술도 안 되고. 그때 수술하는 사람 보면 정말 하늘같이 보여. 왜? 희망이 있으니까 수술을 갑니까? 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현대 의학으로는 3개월밖에 못 산다. 3개월. 여러분 하나도 뭐 표정이 뭐 마스크 껴가지고 그런지 아무 표정이 없네. 하기야 뭐 대구 은총이 원로 목사 뭐 3대 암 걸리든지 말든지 뭐 3개월 상관없지만은 우리는 장애 심각했어. 3개월밖에 아마 대장암, 간암, 갑상암 그러니까 3개월인가. 저건 어쩌든지 3개월. 야. 대구서도 안 된다. 서울까지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늘은 열려 있어. 할렐루야. 하늘은 열려 있어. 할렐루야.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뜨겁지 않은 건 좀 크게 뜨겁지 않은 건 불이 아니고 간절함이 없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라는 책에 보니까 뜨겁지 않은 건 기도 아니다. 중언부언한 거 기도가 아니라면 그거 기도. 뜨거워야 된다. 뜨겁지 않은 건 불이 아닌 것처럼 간절하면 기도가 아니다. 그 또 한 가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지만 가능케 하심을 믿고 구하는 것이다. 이야, 그래요. 마이크 고장났습니다. 장로님들 마이크 고장났다. 말을 고장나면 자 우리 3일간 금식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 주여 마이크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합니까? 이런 거 안 하지. 왜?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거잖아. 사람이 고치면 될 거 아니야? 피아노도 마찬가지 아니야? 전기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뭐 통성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왜?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지혜로 안 되는 일이지만은 나의 신으로 되는 일을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예? 물론 여기는 뭐 새벽에도 총진구를 하니까 뭐 옛날부터 잘 알겠지. 다 아는데 뜨겁지 않은 건 불이 아닌 것처럼 그 어떤 그 기도라는 책을 쓴 분이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 같으면 당신 같은 기도 듣겠냐? 와, 도전이 안 됩니까?
당신이 하나님 같으면 당신처럼 그래 성의 없는 기도 듣겠나 그 말이요. 또 당신이 하나님 같으면 당신 같은 예배 받겠나? 여러 가지 좀 두려운 말씀 많죠. 도전을 주는 말씀이. 우리네가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집사람 저하고 같이 왔지만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남편 하나 있는 남편이 뭐 죽을까 봐 얼마나 기도해요. 어? 점점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여러 번 만나 주시오. 오실 때마다 은혜의 빛이 막 비치는 거예요. 은혜의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캄캄한 밤에 불 켜면 어둠 사라지잖아. 다니엘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 3번 나와요. 다니엘은 은총을 크게 받았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내가 곧 힘이 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은총을 크게 받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풀문불 들어가는 거, 굶주린 사자굴 들어가는 거, 그거 뭐 다 했잖아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 은혜가 임하니까, 은총을 크게 받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강건한 거예요. 저도 이런 말씀 듣고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우리 내가 9장에 오면 그런 말씀 있지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여러분 주여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주여. 삼창이 여기서 나왔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잘못된 것은 용서해 주소서, 주여 행하소서.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이게 제 주제 찬송했어요. 바다는 큰 물결이 일어나는데 등대는 희미하고, 등대 빛은 희미한 거예요. 그러나 머지않아 주님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찬송 제가 많이 불렀어요. 항암을 한 40번 맞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굉장히 둔해졌어요. 나이도 그런 거 있겠지만은 노화 현상으로 나이도 그렇겠지만 기억력이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점점 수술할 수 있는 단계로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그 이듬해 2012년 3월 9일 날 13시간 수술을 받고, 수술을 하며 들어가면서도 거기 막 주님이 주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서울에 기도 많이 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 아닌데 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목사님께서 기도하니까 생명은 괜찮다, 그런데 고통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응답을 받다 그래요. 다 수술을 받고 그동안 치료를 받고 참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뭐 제가 여러분들 좀 아직도 뭐 병태가 좀 납니까? 3개월 그렇게 병태가 나요?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편안해지니까 잠이 잘 와요. 잠을 막 푹푹 자는, 잠 잘 자니까 밥맛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감사가 있고.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이기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은, 어떤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한, 여기 보니까 환자분도 많이 계시네요. 아까 보니까 기도를 할 때에 그 병만 자꾸 낫도록, 이 병 어느 문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빛이 비치면 모든 흑암 권세는 점점 사라질 줄 믿습니다. 제 경우 제 간증이 그래요. 내 암병 낫도록 기도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네? 주여 들으소서, 주여 내 허물 부정한 거 많겠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행하소. 내가 이래도 주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과 관계돼 있잖아요. 내가 주의 종인데 평생을 목회했는데 하나님 행하소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그 말씀 나오는데 그 전후문을 잘 보십시오. 구할 자격은 없지만은 내가 기도할 이런 거 구할 자격은 없지만은 하나님께 그 자비를 하나님께 자비가 있으니까 내가 그 자비를 기도한다. 기도해요.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강건합니다. 힘이 납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여러분 앞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재직 또 임명을 받으시고 지난 12월 달에 보니까 임직식도 하셨더라고. 임직식도 하시고 또 직원 임명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사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뭘로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연조가 깊으니까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내가 3대쯤이 됐다. 야 내가 모태신앙이다. 그걸로 하랍니까? 나도 모태신앙이다. 나도 아버지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이고 충청남도 서천군 마삼의 시선 127번지 모교에는 충청남도 부여구 충암면 오덕리 오덕교회 김을자 용자 장로님 우리 아버지예요. 모태신앙 갖고 하랍니까? 그 모태신앙 신앙 영역 이거 갖고 하랍니까? 아니면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거 갖고 하랍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셔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 아이의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왜 주셨느냐? 연약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 목표로 교회 직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직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느냐?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도움을 입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에게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표정이 이상하네. 내가 말이 좀 빠르나? 마스크를 껴놓으면 영 표정이 막 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 시온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언제나 수시로 새벽이고 밤이고 언제고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 네? 성전을 이런 사람이 복이 있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내 사자를 교회들에게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시나라. 그러니까 교회에 주님의 사자를 보냈다. 사자. 영광교회 사자는 누굽니까?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입니까? 시무 장로입니까? 권사님입니까? 담임 목사님이에요. 사자. 사자는 말은 두 가지 의미. 보내심을 받은 자, 대리자라는 뜻이요. 계시록 22장 16절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주의 사자를 중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야 거기에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오면 저 지방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이쪽에는 수도권에 그러는 금방. 역대하 6장에 보면 기이한 도우심이란 말, 기이한 도우심, 신기한 도우심이다. 우리 전혀 모르는데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기이한 도우심.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체주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무기를 고안해서 망대 성곽에 세우고 이것을 쏘겠는데 이 명성이 세계에 퍼진 일이 나와요. 역대하 6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다고 말이에요. 욥기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일,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우리가 알 수 없는 생각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이한 도우심을 그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할 때, 가나안 갈 때에 불과 구름기들이 인도했어요. 자주 이사를 해야 돼요. 자주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성막을 먼저 옮겼어요. 성막. 그때는 성전을 이렇게 완공할 수 없으니까 이사를 가야 되니까 성막인데, 그때에 이사를 하면 구름과 불기둥이 옮기면 그 사인 보면 옮겨야 되잖아요. 옮길 때는 성막부터 딱 옮겨놓고 동서남북 사면에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네? 12지파. 그러니까 3, 3, 3, 3, 3, 4, 12. 항상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동안에서 성막을 옮길 때마다 성막부터 옮겨놓고 동서사방으로 여기에 12지파가 3지파씩 이렇게 옮겨요. 이게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성도들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고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게 항상 성전 중심에서 살아란 말이에요. 그러다 교회 옆에 와서 다 동서남북 살아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디 있든지 항상 성전 중심에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임한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떤 형편이든지,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건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신기해요. 깜짝 놀라. 이런 일이, 이거 깜짝 놀랄 정도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놀라요. 여기 저기 강남 세브란스병원 원장 윤동섭 그 집사님이 그 내 주치의사였는데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만나면 할렐루야.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아멘단지 해야 되지. 자기가 할렐루야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귀한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귀한 도우심.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이들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그의 주님의 은혜가 있더라. 은혜. 아기가 자라면서 그 위에 은혜가 있더라. 은혜. 청소년도 사무엘이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 젊을 때 청년 때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청년들도 은혜를 받아요. 청년들. 요즘 이 시대에, 이 약한 시대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이 많은 은퇴 장로님도 여기 계시고 원로장님 계시고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되,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나이 많을수록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주님 만나러 갈 때 얼마 남았는데, 아이고 늙었으니까 이제 나는 뭐 다 은퇴했으니까 이래가 안 된다고 말이요. 시작보다 끝이 중요한 거야. 이제 주님 만날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찬송했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죠.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큰 은혜가 있어요. 시편 31편에 보면 하나님께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태산처럼 쌓아두신 은혜. 시편 116편에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감당할 수,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6절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은혜 위에. 여러분 은혜 한 번 받았다고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가 안 됐지만 저도 충청도 촌 사람이 대구 거기 가가지고 참 한 교회 30년 있고 목회하면서 힘든 일이 많았어요. 저도 40일 금식기도 해봤어요. 와, 다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저도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많은 것 체험하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막. 그런데 은혜가 단계가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 은혜 받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는. 그리고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풍성한 은혜, 야고보 4장 6절에 보니까 더욱 크신 은혜. 하나님께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30장 18절 꼭 기억하시오. 이사야 30장 18절, 거기는 언더라인을 꺼놔야 돼. 이미 꺼 있으면 또 하나 또 꺼야 돼. 거기 보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좀 크게 빨리 맞히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새벽부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왜 기다리시느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무 데나 나오면 되겠나? 설레는 마음 갖고 와야 되지. 에? 우리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고, 여러분 이 성경과 찬송과 중간에 보면 예배 전 묵상, 예배 전에 묵상할 말씀, 예배 후에 묵상할 말씀 나와요. 예배 전 묵상 첫 번째 뭡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온 천하는 잠잠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라 이 말. 여기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가지 말고, 여기는 이 성전에는, 영광의 성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왜? 여호와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왜 기다리시냐? 이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려 하심이요. 할렐루야.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예배 시간만 새벽부터 막 여름 막 기다리신다. 왜? 은혜 베푸시려고. 그러면서 끝에 보면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성경 하나만 더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9절, 출애굽기 33장 19절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아이고, 이 말씀 보니까 다 은혜 주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시고 은혜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아무나에게 주는 건 아니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은혜 베풀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에게만 은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 하나님이 보실 때 은혜 베풀어야 되겠다. 영광교회 아무개 내가 보니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은혜 베풀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요.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말씀이 얼마나 순종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처음에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바로 옮겨가서 거기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 사역하다가도 성도들과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는 또 각 교회 장로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는 바닷가에 가서 또 막 기도했어요. 바닷가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셨죠? 나도 이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아가지고 야 바닷가에 갔는데 나도 오늘 저녁에 바울 사도 기도 한번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모래밭에 딱 해지고 나가지고 딱 무릎 꿇고 앉으니까요 푹신하니, 방석도 필요 없어. 푹신하니 막 뜨뜻하니 막 손 들고 바다를 해도 막 기도해. 주여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막 기도하는데 바닷물에 찰싹 파도 치는데, 작은 파도 치는데 김 목사야 알겠다 극해 주마 극해지는 것 같아. 그 물결 소리가 얼마나 바울사도 이렇게 기도해. 바울은 또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같이 기도했잖아요. 옥문 열리고 난리 났잖아요 그때요. 예? 간수장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막 놀래가지고 자결을 하다가 막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엎드려서 물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그 가지고 구원은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울사님과 같이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부터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장로들, 교회 대표 장로들, 교인 대표 장로들 불러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닷가에서도 기도하고 경치나 보고 뭐 해수욕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닷가에서도 기도하고 감옥에 가서도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 주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은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최후에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의의 멸관을 바라보고 생을 마치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정말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사모한다는 말은 불이 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청년 남녀가 항상 사모할 때 청춘 남녀가 막 사랑하면 막 불이 타잖아요. 사모하잖아요. 그리고 군에 가서도 탈영하는 놈도 있어요. 보니까 우리보다 탈영하는, 왜 탈영을 보니까 애인 만나러 가는데 애인이 어디 변질돼 가지고 딴 놈하고 갑부려 가지고 안동에 36살 나이 때 막 수류탄을 신영씨가 하자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 애인 만나가지고 무릉 뽀드장에 가서 던져가지고 그 고기 잡아가지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매운탕에 먹으려고 갔는데 여자가 딴 데 갑부 없어. 가보니까네 문화극장 앞에서 참새집이라고 그런 데서 앉고 소주를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네 마지막 타임에 전부 마지막 타임에는 젊은 남녀가 나오거든. 눈이 집에 가서 수류탄 3발 다 까부터거든. 수류탄 3판을 68년도 다 던져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안동 그 문화극장 터져가지고. 그때 김신수 놈을 그때입니다. 딱 잡아보니까 애인이 청춘 남녀 불타요. 이럴 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목사님 아들이 지금 40 넘었는데 결혼 안 하기를 포기했어.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정말로 불이 타는 대상이 있었는데 거기는 안 된다고 막았어. 그 길로 장가하기를 결심했어요. 그 아들 하나 있는데 결혼 안 한다니까? 평생 안 한다고 막. 그래 지금 막 후회가 돼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불탈 때는 불이 탄다니까.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성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를 갈급한 것 있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사슴이 제일 약하대요. 바람 소리에 그 낙엽 소리만 나도 깜짝 놀란대. 그런데 목이 마를 때는 딱 물을 발견하면요 털 깃이 막 싹 오르면서 물을 다 마신대. 포수가 나타나도, 포수가 총을 겨내도 탁 이건 물 마신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 갈급한 것 같이 우리 은혜를 간 거. 그게 뭐냐면 아마 그런 것 같아. 사슴이 그 순간에 총 맞아 죽으나 마시, 목말라 죽으나 마시, 이만 마시자 그런 생각 드는 거 봐. 목숨 거는 거지요.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를 사모하라고 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시는 거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나는 오늘 설교를 하고 어제 와가지고 수원서 자고 아들 집에 자고 왔어요. 아침 9시까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하룻밤 자가면서 1박 2일로 왔는데 좀 하다 가면 주님이 기뻐하겠나. 점심 안 먹어도 확 좀 더 하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눈치가 좀 일찍 맞으면 원로는 좀 길잖아. 현직보다 또 멀리 왔고 오래간만에 왔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막 하고 싶지만은 말씀을 맺혀야 되는데 참 할 말 많고 그래요.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강하고 예수님의 좋은 군사 되어서 금년에도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므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귀한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도 사명 잘 감당하시는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귀한 도우심이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 세우시고 지금까지 영광 받으신 그것이 은혜를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이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목표를 삼고 출발하는 우리 영광교회 부족한 종 보내주셔서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시간의 제한도 받고 입도 뻣뻣하고 둔해서 잘 전하지 못하고 이제 마쳤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사 이들에게 필요한 꼭 말씀을 새겨주셔서 이 한 해 동안도 정말로 선한 삶 잘 싸우고 달걀길 잘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승리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들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마음껏 편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모든 재직원들 가정에 평강을 주셔서 이들이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이제 이선에 물러선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 집사님들 이제 연로하시지만은 이선에 물러섰지만은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데 더 열심히
기도 생활의 은혜를 삼은 가운데 큰 은혜 입어 겉사람 우편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기도 자랄 때 주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겠습니다. 여기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 어린 자녀들, 어린 학생들, 공부하는 청소년들 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 모든 직분자들, 우리 임직자들, 모든 성도님들 일어나셔서 서약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서약서 제청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다음 8가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할 때 힘차게 서약합니다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교회 직분자로서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데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 8가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합니다. 둘, 맡겨진 직분에 충실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합니다. 셋,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모든 소득 가운데서 구별된 11조와 헌금 생활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합니다. 넷, 사랑과 봉사를 통하여 복음 전도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합니다. 다섯, 쉬지 않고 항상 기도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합니다. 여섯, 주, 초와 유흥을 금하고 성도의 모범이 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합니다. 일곱,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종과 더불어 한몸된 성도 간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합니다. 여덟, 하나님과 교회 앞에 덕을 세우기에 힘쓰며 교회 외 규칙에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2024년 1월 15일 대표자 예배 사역위원장 김삼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재직으로 또 성도로서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종들로 서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며 그 은혜로 교회를 섬기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10분의 1을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과 선교와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 가운데 귀한 쓰임이 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충만히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재직으로 쓸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